그 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모두 다 깨달아 하나님의 지원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성경을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이 성경 속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잘 안 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할 때는 언제고 망할 때는 언젠가? 그들은 기도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흠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에 있기까지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33주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 깨달아 천성문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절부터 보니까요. 가라사대에 이르 나옵니다.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저 이 말씀이 좋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씀이 더욱더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사도 바울도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가 같다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장성한 자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 33주년을 맞이해서 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는 말은 딴 길이 없습니다. 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이야기합니다. 이 길 말고 없습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래 나도 오직 이 길밖에 천성문을 가는 데는 이 길밖에 없고 2000년 전에도 이 길밖에 없고 지금도 이 길밖에 없고 후에도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는 줄 생각하는가 봐요. 그 길은 자기만이 닦아놓은 길이고 자기만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제가 이 권능을 받고 하는 데서 아무나 깨닫는 것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막 죽는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임하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예.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여봐라, 다 모여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 전하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앞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건이 바로 4절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4절. 예, 4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깊이와 넓이와, 아무리 너희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너희를 핍박을 하려 해도 종려나무와 같이 뿌리가 100m나 사방 200m나 뻗어나가서 물을 빨아올리고, 그 종려나무 숲은 우거져서 옆에 있는 나무를 기분 좋게 그늘을 지어주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너 임마 비켜, 내한테 왜 있어, 이게 아니고, 예,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이 종려나무는 그 사막지대에서 땡빛이 바짝바짝 나는 데서 바로 유대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그런 종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아들에 참여하게 되면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 그 이유는 생명의 과일을 먹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예, 생명의 과일은 뭐냐? 아들이 되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음표를 붙이고 오늘 4절이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그 내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어떻게 받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물로 퐁당 물에 빠집니다. 물에
퐁당 내려갑니다. 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물로 세례를 요한은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앞에도 요한도 세례고 뒤에도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물로 퐁당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는. 예. 죽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라면 한 며칠 전부터라도 시작을 슬슬 해시면 오직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5절 보면은 뭐 한다고요? 세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자, 진짜 죽음에 대해서 진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게 증거가 돼.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성경을 이루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어떤 거냐?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자, 한번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을 들어가면 로마서 6장 3절을 들어가면 세례에 대해서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들어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일어났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달으려니까요 힘듭니다. 그런 이해합니다. 우리도 세례 받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구나. 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요 와닿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음에 닿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같이 함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만 너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와닿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 4절 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까지도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와닿는 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아니, 다 걔도 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와닿지를 않았느냐고요. 예. 자, 다시 5절 갈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가서 드디어 와닿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어디서 와닿느냐? 연합. 너 혼자 아니고 나 혼자 연합. 예. 우리 6.25 사변에 에티오피아에서요 군사가 오는 겁니다. 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또 우리는 삼성 주식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삼성 주식회사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되니까 삼성 주식회사의 창립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원들이 그때는 없어도 그 지원들이 지금 자기가 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자, 이해가 좀 안 가면요, 미군들이요 태평양 연합 훈련을 한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와서 이게 아니야. 너가 대한민국에서 오든지 미국 너가 어디 하여튼 세계 각국에서 오든지 그게 딱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 연합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6시에 밥 먹는데 여기는 7시에 밥 먹도록 한다. 연합입니다. 예. 그러니 저 사람이 공로를 세운 것도 우리 모두의 공로가 되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망이 되고 우리 모두가 잘못된 거야. 연합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 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아버지 권한에 있고 진짜 회복은 뭐가 되느냐? 연합이 잘 돼야.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군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연합.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합을 하니까 로마가 아무리 권세가 세도 거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자유를 누리고 탈피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있던 시대를 마감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받는 자가 너 생각으로 가던 시대를 마감하고 연합에 들어와서 연합군 사령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총사령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 하나 신의 아들이 되니, 권능을 받고 신의 아들이 되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연합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 그 다음에 일을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33, 내가 이제 더하기 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해봤느냐? 2025년이잖아요. 2025년 빼기 1952년을 해봤어요. 도대체 창립이 언제 했나? 내가 몇 살 때 했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 계산할 때 보니까 73이 나오더라고요. 예, 만으로는 74가 되겠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33을 또 뺐어. 빼니까 얼마나 40세 그러면 만 40세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냥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했지. 예, 나는 이거 연합군이 아직 안 됐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 화평교회 지금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진짜로 연합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정인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 뭐요? 보기만 봐도 저분은 천국의 연합군이구나. 저 집사도 연합군이구나. 저 권사님도 연합군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육체를 멸하는 데 내주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연합 사령관이 내주듯이 우리도 내주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이게 요게 믿어지는 것이 오늘은 요게 믿어지지만 말씀을 다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 여기에 믿어져야 돼요. 머리에 믿어진 것이 여기에 믿어져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런 데는 이미 어디까지 거쳐오느냐? 육체는 내어주고 이미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역사를 연합군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연합군에 가면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우리는 해상 훈련이다. 파도가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땅이 아니다고요. 예수님의 훈련은 내 정인이 되는 건 훈련입니다. 이제 대서 군사란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오늘 딱 앉아 있는데요. 우리 김전도사가 오셨는데 우리
박경순 군사님이 옆에 낯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금방 보니까 낯선 사람이냐 보니까 김준호 사람. 예. 오늘 박경순 군사님이 가자키가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전도사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모시고 왔어요? 예. 예. 우리 박경순 군사님이 가자 이랬어요? 예? 가자겠어요. 그 순수히 따라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박경수 군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들어요. 딱 듣고 속에서 삐딱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 할 때마다 잘 듣더라고. 예. 그래서 잘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겠구나. 예. 오늘 또 우리 박경순 군사님 모시고 오니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다시 합니다.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는 연합한 자가, 왜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예. 부활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 죄만 짓고 뭐가 기분 나쁘면 욕을 죽었다는 겁니다. 물에 까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는 아예 불태워 없앴다는, 그게 화목제입니다. 지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례부터 받아라. 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암회복되고 그 로마 병들이 없으면 말이야, 로마 제국이 없으면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육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리 펴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왜? 뭐하고 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육체는 내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자, 6절 가까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종짐이 하나 딱 나면 말입니다. 종짐이 딱 나면, 예, 이거 설건드리고 설건드리는 자꾸 커져 이게. 예. 그러니까 뭐요?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도록 약을 바르는 거요. 처방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 육을 멸하지 않으면 요거 좀 있으면 또 올라와. 자고 나면 또 올라와. 자고 나면 또 올라와. 그래서 뭐야? 퐁당하는 거요. 죽었다. 성령으로 우리가 육의 몸을 멸을 하자는 겁니다. 멸하는 건 없애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동안 또 이것까지 오시느라고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신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이제 본인이 점검할 수 있어요. 요거 또 언론에 맞는 이야기지만 또 언론에 사랑해 줄 수 없나? 용서해 줄 수 없나? 자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뭐요? 날마다 저희 날마다 나오는데 저 날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올라오면 날마다 죽이라는 거죠. 날마다 죽이라는 거요. 날마다 죽여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33년 동안도 오시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루어지는 화평교회, 천국 들어가는 용사가 되는 화평교회, 예. 종로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요. 예.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5절부터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요? 물로 세례를 한번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올라오면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예. 신경길에 올라온다. 그럼 하나님은요, 너 신경길 하니? 마음에 평강을 주고. 안 그래요. 성경은, 내게 오신 성령은 날마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죽이고, 그럼 나는 뭐 되느냐고요? 죽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하늘의 신의 아들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화평교회는 그런 교회냐고. 내가 여기 물는 게 아니라 내가 내한테 물어봅니다. 화평교회는 그런 교회였나?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느냐고 나는 내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맞다 하기 전에 답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화평교회가 날마다 연합군에게 합류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화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 오늘 박경순 권사님이 안 왔더라면 박영자 권사님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박경순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박경순 우리 권사님은 오늘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좀 더 살아서 더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의 생각은 아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최고 기도는요, 아버지요, 오늘 또 잘난 척한 나를 멸해 주소서. 나를 멸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연합되게 하옵소서. 연합 훈련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입법자로서 명령을 받다가 보니 죽기도 하고 하나, 그 권세에 있는 자는 죽는 자도 내 명령을 따랐으니 죽어도 살리는 분이 또 계시는 거고. 예. 연합입니다. 연합.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창립 33주년이 아니라 권능을 받는 다짐하는 시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져 움직일 수 있고 행동에 옮기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종인이 되리라. 주께서 하신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